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비밀을 자꾸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인데 그 전에 성경이 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인정되면 그 뒤에 것이 다 인정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 뒤에 게 하나도 믿음으로 안 하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모르죠? 그래 제가 설교를 할 게 있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갈등이 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달하는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와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은혜로 믿었다.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성된 거예요.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사실은 문제, 갈등,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또 여러분 안에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완전한 인생으로 불렀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붙들고 계시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내가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임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된 인생입니다. 이미 행복한 인생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안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고 누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삶도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안 쉬웠어요. 그렇잖아요. 병들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나라는 로마에 빼앗겼고 그렇잖아요. 맨날 세금 내야 되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맨날 율법으로 눌리고 자기는 안 되는데 누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때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을 사는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만만치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정이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뭐 하도록 만드셨냐? 승리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요, 세상의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딱 한 가지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뭐로 이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천국 비밀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만 이 세상은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 속에 있는데 다르다니까요. 배경이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게 와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에이 목사님 그 하나님 나라 그 뭔데 맞잖아요. 그거 가지고 진짜 그렇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천국 비밀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말랐겠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말랐겠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이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야. 비유로 얘기했는데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 그렇죠? 낙동강 오리알 같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그 속에 깨닫는 자가 있어요. 그 속에 알아듣고 누리는 자가 있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오늘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안에 맞아. 그거면 돼. 그게 진짜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오늘 목사님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난 지금 내 문제가 급한데.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표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는 척하고 그래. 왜 언젠가는 깨달아질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은 알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는데 돈 100만 원, 100만 원까지 주면 안 되더라. 그렇죠? 한 1000만 원씩 준다 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뭐 아르바이트가 1000만 원인데 뭐 새벽 기도 나오면 1000만 원 준다 이러면 버뜩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10만 원도 나옵니까? 이거 10만 원 더 나온다는데. 그렇죠? 그래 말이에요. 1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 맞죠? 이거 그거 간다고 되나? 뭐 하늘 기도한다고 되나? 이럽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래도 죽자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가 죽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오면 제가 설교 안 할 낀데 자꾸 와가지고 목회자는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 오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와요. 한 가지 딱 차이. 그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맛본 사람이라. 절대로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맛본 사람은요. 천하에 누가 말해도 기도합니다. 왜? 내가 봤으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죽어도 기도 안 합니다. 왜? 내가 맛을 못 봤거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맛본 사람은요. 진짜 그거 누리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왜? 그거 안에 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요. 주게도 안 합니다. 왜? 못 봤거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맛을 본 자와 맛을 못 본 자들의 차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한 가지입니다. 맘 못 보게 하는 것만 제거해 보면 돼요. 맞잖아요. 내가 맘 뭐 있는데 좀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 예수 믿고 이게 하나님나 이게 거짓말이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이야기가 지금까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상식적으로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예수 믿는 게 거짓말이면 지금까지 이 신앙이 유지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왜? 거짓말인데.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맛본 사람들이 있고, 맞죠? 그 맛본 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변하지 않고 지속이 됩니다. 그 있다라는 증거는 됐잖아요. 객관적으로. 안 됩니까? 객관적으로 나왔어요. 그 역사에도 나왔고 인물도 나왔고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차이는 내가 맛을 봤느냐 못 봤느냐. 남의 집에 아무리 잘 돼도 내 집 구석 안 되면 속 시끄럽습니다. 맞잖아요. 남의 집 아무리 잘 돼도 소용없어. 내가 누리고 잘 돼야 돼. 아멘?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려야 돼. 그래서 오늘 천국 비유 한 가지만 딱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밭 이야기하십니다. 밭. 오늘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은 하나님 나라 누리는 말씀을 뿌렸는데, 그렇죠? 이게 어디 떨어졌다고요? 길가밭에 떨어졌다. 길가밭. 길가밭에 떨어지니까 씨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다 날아와가 다 쪼아 먹었어.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거라. 또 두 번째는 씨가 떨어졌어. 어디에? 돌밭에 떨어졌어. 이런 돌밭에 떨어지면 씨가 내려가다가 뿌리가 깊게 내립니까? 못 내립니까? 못 내리죠. 그러니까 올라다가 또 죽어버렸어. 세 번째는 떨어졌는데 어디에?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일단 살아는 남았어. 뿌리 내가 올라와. 그런데 가시 등불이 탁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요 똑같은 씨가 어디 또 떨어졌느냐? 옥토밭에 떨어졌어요. 아주 기름진 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100배, 60배, 30배 맺혔다.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은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100배, 60배, 30배의 천국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앞에 세 가지의 밭만 내 마음속에 뭐 하면 돼요? 제거하면 돼요. 아멘. 앞에 세 가지만 제거하면 내 마음밭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된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단데, 문제는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인생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제일 많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뭐 일할 때 말씀 들어요? 안 듣습니다. 텔레비 보지. 안 듣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 인생이 무슨 시간이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다 와 있잖아요. 아멘? 근데 밭은 다 달라. 맞죠? 다르잖아요. 왔는데 목사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맞죠? 밭 이야기인데 저 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이 떨어졌는데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왜? 관심이 다른 곳에 있거든. 다른 곳에. 그 말씀이 안 들어와. 왜? 내 관심이 하나님하고 틀려. 그러니까 누가 빼앗아갑니까? 사단이 말씀을 싹 빼앗아갑니다. 또 똑같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내 마음이 돌짝밭이라.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굳었으니까. 그리고 말씀 때문에 핍박과 환난 오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또 말씀보다 가시밭이 중요해요. 오늘 가시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보다 뭐가 크게 보입니까? 그렇죠. 세상 염려가 더 크게, 세상 재물이 더 크게 보여. 다시 말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 한 가지만 딱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에 뭐 하느냐? 나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찾는다. 그것만 딱 결정.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한 가지 약속했어요. 너희는 예배를 통해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자다. 예배 통해서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그럼 예배 진짜 응답 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예배 언제 제일 응답받고 간절하고 이 축복을 확인했냐라면요. 그전에는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니까 갈급해지잖아요. 여러분 안 갈급했습니까? 저는 갈급하더라고.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근데 그 목표가 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래 내가 하고 있는 공부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공부해보니까 내 머리로는 한계가 있더라고. 해보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조금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받은 만큼 할 것이다. 그래서 고3 때 그전에는 예배생활 신앙 제대로 안 하다가 결단한 거예요. 나는 주일날 예배하고 그 힘과 응답받고 한 주간을 승리할 것이다. 참 희한합니다. 이게 결단이 중요해요. 제가 주일날 예배와 말씀에 내 생을 탁 드리니까요. 예배 왔는데 자세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왜? 그때 힘없고 은혜 못 받으면 한 주간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와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이 예배와 이 말씀과 이 능력이 아니면 못 사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진짜 달라요. 하나님 뭘 보시냐면요. 말씀 자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밭을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하니까요.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목사님이 묵상 기도 드릴 때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라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하는데요. 그게 내게 또 답이 돼요. 또 어떤 때는 교동문 읽잖아요. 아니 교동문을 읽는데 또 그게 내게 또 길이 되네. 이 응답이구나. 어떤 데는 그냥 축도하시는데 축도도 내게 은혜가 돼요. 당연히 설교는 내게 중심이 돼요. 그때부터 제게 조금 생긴 습관이 좀 있어요. 뭐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요. 예배하러 올 때 기도 준비하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몇 가지를 관계를 맺어요. 첫 번째는 뭘 하냐라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갈등되고 문제되는 걸 한번 적어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듣지 말고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웠지? 또 어떤 것 때문에 힘이 들었지? 그걸 미리 적어요. 미리 적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를 적지 않으면요. 흘러가요. 근데요. 적으면 달라져요. 그 문제가 뭔가를 진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답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이 답이 뭘까요? 라고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만일요 진짜 말씀에 응답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합니다. 적어보고 또 말씀도 읽어보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찾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두 번째 찾아요. 첫 번째는 내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갈급하니까. 그거 다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묻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지 다 끝나고 나면요, 응답받은 거를 기도문으로 만들어요. 답 찾은 거, 이게 하나님 주신 답이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졌다. 이번 한 주간 이걸 원하는구나. 그거를 기도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이제 뭐가 되느냐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뭔가가 하나하나씩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이 사람은요 축사져 옵니다. 왜 오느냐? 말씀의 답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답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능력입니다. 뭐만 준비하면 된다? 밥만 준비하면 된다. 실제로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거짓말로 못 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겠구나.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답을 얻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의 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현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속기 쉬운 게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현장 들어가면요 어디에 속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속아요. 자신에게.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연약함을 압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느냐? 이미 상황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이미 힘을 잃어버렸어. 두 번째, 현장 가면 여러분 어디에 속느냐? 사람의 말에 속아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현장 가면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게요, 사람인데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소리를 들어. 요즘에는 유튜브 틀어놓고 오만 세상의 소리가 다 나와.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만 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이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겠어요? 사람들의 말. 하나같이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맞아. 전부 자기 이야기하고 전부 자기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고집이시요. 근데 세상을 진짜, 이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진짜 이기는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맞죠? 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께 가고 더 큰 걸 합니다. 근데요, 나만 요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 안에 갇혀서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요? 전부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신 무너지죠. 사람의 소리에 무너지죠. 또 환경 만만치 않아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삶의 축복이 뭐겠어요? 그게 두 번째 응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렸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와 같으냐?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소작농이라 밭을 갈다가 보니까 보화가 있네. 어떻게 했어요? 주인은 몰라. 나만 알아. 이 보화가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로또야. 그래서 살 덮어놓고, 보화가 너무 깊이 밖에 커가지고 살 덮어놓고 옵니다. 그러면 이 밭을 사면 이 밭 안에 보화는 누구예요? 자기 거죠. 근데 명리 이전이 아직 안 됐어, 내한테. 근데 이 밭이 별로 쓸모가 없어. 집에 가서 이제 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얼마 안 되는데 팔아요. 그리고 뭘 산다고요? 밭을 삽니다. 주인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재산들에가 밭 사는 거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인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 같아요. 이야, 저 돌밭 저거 사가 뭐 하겠네 이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봤어요? 보화를 봤어요. 전 인생을 투자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아멘. 진주 장사가 그 뒤에 또 많습니다. 진주 장사가요. 있는데 파는데 이 진주 너무너무 귀한 진주인데 이 장사 파는 사람은 몰라. 근데 진짜 진주를 아는 사람은 값진 진주를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돈을 더 얹어가지고 그 진주를 삽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면요, 자신과 세상과 환경을 보고 전부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것, 그거 속에서 여러분 헤맨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게 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따가세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다 가지고 여러분 세상 안에 들어가면 한 가지만 도전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고 살아간다. 그게 보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받고 그 힘 가지고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화를 발견한 자라. 보화를 발견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가 그러잖아요.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차이 난다니까요.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은요, 진짜 안 합니다. 왜? 맛을 못 봤거든.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한 주간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맛을 볼 때까지 아침에 탁 일어나면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못 살려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 5분이라도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하나님 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가야 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시해요. 에이고, 이 하나님 거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했는데 안 되는 저한테 오세요. 진짜 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생을 걸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로 힘없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전도지만 진짜 전도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싹 바꾸는 게 그게 더 큰 전도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잖아요. 물론 전도 활동, 영혼 구원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뭘 바꿨느냐? 흐름을 바꿨어요. 진짜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세 가지를 했거든요. 첫 번째 뭐 했는지 압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를 지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유교로 찌들어 있고 그 당시에 뭐 우리 얼마나 많은 사상으로 찌들어 있잖아요. 학교를 지어가지고 애들 공부 가르치면서 뭘 집어넣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비밀을 그들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자라나서 뭘 바꾸기 시작합니까? 사회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중요합니다. 학교를 지었나? 두 번째 뭐 할게요? 병원을 지었어요. 병원을 지었어요. 영역 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세 번째 뭐 한 줄 압니까? 세 번째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일꾼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서 뭐 하는 겁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더 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워지는 응답을 드렸습니다. 선교 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국을 받는 나라에서 국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멘. 이게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불렀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눈이 달라야 돼요. 내가 가 있는 곳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달할 선교지다. 우리 애들 데리고 이제 선교 가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똑같은 애인데 뭐 전도도 못하고 별 비실비실거립니다. 그럽니다. 근데요, 이 애들을 데리고 선교 현장을 가잖아요. 참 애들이 달라집니다. 선교 현장 가면요, 사실 찬양도 안 하는 애들이 가가지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그리고 전도도 못하는 것들이 갑자기 뭐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고 막 뭐 이게 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역사가. 큰 역사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체험해요.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뭐 차이인 줄 압니까? 사람도 똑같아. 가지고 있는 수준도 똑같아. 맞잖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뭐겠어요? 맞죠? 하나지. 그게 뭐요? 내가 지금 선교하러 왔구나. 다른 거 싹 내려놓고 그 하나에 딱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 우리 호주 같은 경우는 230만 들고 가거든요.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시간 내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 역사 봐야 됩니다. 제자 세워야 됩니다.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기에 딱 집중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거기에서 인생을 변화시킬 경험들을 다 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실을 체험해요. 저는 여러분의 현장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늘 먹고 사는 현장이라. 근데 뭘 안 바꿨느냐? 생각을 안 바꿨어요. 여러분의 현장을 선교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파송하셨구나. 여러분의 가정을요 그냥 보면 왼수라. 남편이 왼수고 뭐 자녀가 왼수라. 다르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고 불렀구나. 아멘. 가정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학업장을 바꾸세요.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그 선교지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동력자가 있다. 그거 보고 예비된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자가 맞다라면 그 현장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예비된 자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안 담았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담으면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룰 동력자를 이 속에 주셨구나. 그게 옥토라. 아멘. 그게 진주라. 그게 보화라.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룰 동력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은요 시간 지나면 점점점 뭐가 바뀌느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진짜 바뀝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말씀 응답받는 거.
두 번째가 기도 응답 받는 거, 세 번째가 전도 응답 받는 거. 요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키라니까. 말씀 응답은 언제? 예배 때 다 받으라. 마음에 받을 준비해라. 기도 응답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답을 찾고 누리시라.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현장은 전도의 열매로 확인하시라. 요 세 가지 하는 게 뭡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을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의 현실을 승리하는 이 일에 여러분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그래도 우리 여전도의 세 가지만 전달합시다. 뭐 다 이미 답 나왔어요. 첫 번째, 여전도에는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첫 번째 요거 하세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숨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 그래서 내 자녀를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최고로 뭐 하도록?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여전도에는 두 번째,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뭐 하느냐? 교회의 빈 곳을 채우는 삽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으로 몸된 교회의 빈 곳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전도에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현장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딱 한 명 제자 남기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현장에 한 명 제자 세운다. 올 한 해요. 그걸로 여러분 모든 응답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이 세 가지 언약의 주역으로 올 한 해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비밀 가지고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로 모든 힘을 얻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현장이 전도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 세우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배경과 능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비밀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승리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이 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귀한 일들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배경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 보화를 위해서 전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본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에 모든 생을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 응답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현장은 숨겨집니다. 나의 가정이 숨겨지고 나의 직업의 현장이 숨겨지고 나의 학교 현장이 숨겨집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송케 하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도 가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예비된 제자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도 가여 주시사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믿음의 토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광야처럼 보이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진 주의 자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 종들의 모든 흐름을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